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송태성 집사님께서, 손준학 장로님, 손형경 권사님, 유혜경 집사님도, 최정숙 권사님도, 송희선 성도, 김주희 집사님, 이하은 학생이, 백고은 학생이, 김강승민 학생이, 임치국 성도, 또 박민우 학생, 조인선 장로님, 황성분 성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치고 어떤 분들은 일일이 소원을 썼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확증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교회, 그 예배 시간에 꼭 참석을 하죠. 예배에 참석을 하되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일라이저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가 8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뒷자리에 앉으면 예배를 보지만 앞에 앉으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 아들이 96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앙교육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참석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면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는 기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40일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7분 동안 숨을 안 쉬면 거기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영적이지 않고 이성주의, 합리주의, 광만능주의로 많이 빠져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는 자기 머리를 믿고 인간의 이성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죠. 믿음이 어리면 분별력이 약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이 성장하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돼서
능력이 그냥 상식처럼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속에 이 섬긴다는 동사가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게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이 섬긴다는 말이 써 나와 있고, 이 섬긴다는 말은 동사입니다. 동사. 네,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섬김의 은혜는요, 이 섬김은 몸의 허리와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고 원래 초등학교 시절에는 축구 선수였고, 내 동생은 이제 중학교 교장 일을 이제 마쳤는데, 그 내 동생도 이제 원래 대학교 다닐 때까지 축구 선수였고, 내 여동생은 릴레이 선수였고, 또 우리 외삼촌은 야구 선수였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스포츠 가족이거든요. 이제 스포츠를 이제 즐기다 보면 같은 키, 같은 몸무게, 같은 테크닉을 가졌어도 어떤 선수가 허리가 더 유연하냐, 허리 힘이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상대편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몸의 허리 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혹은 셀리더,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 등으로 섬기는데, 이 섬김을 잘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오늘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됐고, 또 우리 교도원에서 특별 성회를 지금 시작을 벌써 했고,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과 함께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죄악된 행실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죄사함과 함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고난에 의한, 절대 사랑에 의한, 절대 은혜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받기를 원하거든 말씀을 실천하는,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으니,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해석에 들어가는데, 주님을 섬기는 자는 첫째로 주님을 따릅니다. 이 따른다는 동사는요, 행함으로 이제 믿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 따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가 뭐예요? 진즉 그런 일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됐네? 그런 뜻이에요. 비로소는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2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자가 된다면 첫 번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이 행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했던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요약하면 첫 번째가 전도예요. 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에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날라라 따뜻하고 진동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제가 고1 때 처음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혼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나갔는데 그때의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40일 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만큼 채우시고 준비된 만큼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체 충만 받으려면 40일 동안 준비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40일 기도를 선포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래요. 그러니까 안 나오던 분도 나오래요. 이야, 두 번째 낸 숙제가 뭐냐면 부흥회 때 불신자 가족 중 한 분 이상은 꼭 전도해야 된대요. 다음 주일에는 전도대상 이름을 써내게 할 테니까 여러분 전도대상 이름을 마음에 간직했다가 다음 주일에 써내래요. 와, 이게 두 번째 숙제가 어렵더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엄마도 아빠도 다 안 믿는 불신자였고 아빠는 최씨 가문의 장손이에요. 장손.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제사를 다 12개의 제사를 도맡아서 지내야 돼. 책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엄마는요, 부당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징징징징징 하여튼 대굿을 그냥 1년에 몇 번씩 했던 엄마고 또 우리 이름까지 절간에다 다 올려놨어요. 그런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를 전도해야 되는데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좀 예뻐했어요. 왜 예뻐했느냐? 예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냥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모든 상이라는 상은 거의 내가 다 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많이 이제 예뻐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엄마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상대방하고 싸울 때는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약점은 다 사랑해 주는 거고 예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부름은 내가 다 했어요. 뭐 고모지, 이모지, 뭐 떡 같은 거 갖다 주라면 내가 갖다 주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름을 써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엄마한테 말할까 말하지 말까 이 갈등이에요. 갈등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한문인데 칡넝꿀 갈자에 등나무 등자요. 그러니까 칡넝꿀하고 등나무하고 서로 막 섞여가지고 엉켰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 그걸 갈등이라 그러는데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 교회에 갔는데 숙제를 내야 돼. 야, 교회도 숙제를 다 내주냐? 학교도 아닌데 무슨 교회에서 숙제를 다 내? 무슨 숙제인데? 하나는 내가 할 숙제고 하나는 엄마가 도와줘야 돼. 그건 뭔데?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나오라고 해서 내가 이제 새벽 기도 이제 나갈 거거든. 근데 내가 할 거거든. 그런데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불신자 가족 중에 한 명 이상은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엄마 이름을 써내야 버렸다. 그러고 이제 말했더니 야, 연병할 놈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내 이름이 지금 저리 가 올라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종교는 자유인데 다니려면 너나 다니지 왜 엄마 이름을 왜 써냐? 이 연병할 놈하고 계속 말 것보다 연병할 놈이야. 그래서 엄마 교회 안 다녀도 돼. 딱 한 번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내가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엄마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숙제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니까 아들 숙제를 위해서 엄마가 한 번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 이제. 그러니까 난 그러면 교회 안 다닌다. 한 번만 나간다. 그래서 이제 새끼손가락 걸었어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에 나가서 주님 한 방에 끝내주세요. 한 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 한 번이 중요합니다. 주님 강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든지 엄마 마음을 감동시켜주든지 한 번 나오는 그 시간에 팍 뒤집어 놓아 버리세요. 한 번에 한 방. 그래서 이제 2시간 기도했는데 그냥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한 방에 한 방. 한 방에 끝내주세요. 한 번에 끝내주세요. 그냥 한 번 설교에 녹아내리게 해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 날 밤부터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야.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이었으니 그 중반이었나? 하여튼 그때였으니까 65년도니까 아이고 뭐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해서 월요일 날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월요일 날 어머니 교회 가자고 약속한 그 시간에 고모님이 5년 만에 와?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우리 고모가 제일 부자였고 내가 한 번씩 심부름 가면은 용돈을 이따만씩 줬기 때문에 나는 고모를 너무 좋아했는데 왜 그날에 그렇게 고모가 보기 싫어? 하필이면 왜 그날 오냐고. 그 시간에 귀한 손님 왔으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오늘 미안하게 됐대. 내일 간대. 나 그날처럼 고모가 미울 때는 없었어. 그래 이제 혼자 가서 울었어요. 왜 고모가 꼭 이 시간에 와야 됩니까? 막. 예.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저녁에 가기로 했잖아요. 또 한 번이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술이 얼키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갖다 놓고 식사 도중에 아버지가 한 말씀 하면 그냥 참아야 되는데 3말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싸움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쌍! 그러면서 그냥 술상을 그 밥상을 마당에다 내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대. 어제는 고모 때문에 안 가고 오늘은 또 기분 나빠서 안 가고. 뭐야 이거 한 방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한 방에 어려워? 여러분 불신자 전도 한 사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일 가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눈치를 해서 혼자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밤에 가기로 했는데 아니 어디 좀 다녀오시더니 컬럭컬럭해 독감에 걸렸어. 그래서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네. 무슨 뭐 벌벌 떨면서 이불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춥다면서 몸은 그냥 불덩이 좀 뜨거운데 본인은 춥대.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이거 3km나 되는 예배당을 어떻게 가? 그래서 혼자 가면서 또 울었잖아요. 하나님 왜 오지 않은 고모가 오고 왜 술상에 날아가고 왜 또 이 독감이 왜 하필이면 이때 걸려야 됩니까? 다음에 걸리지. 그리고 막 하나님 그 원망스러운 기도를 한참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하 42년 동안 마귀가 가지고 놀던 엄마를 교회를 나간다니까 마귀가 허락하겠어.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영감. 할머니의 반대 영감 말고 인스프레이션이라는 영적인 감동이 팍 오는 거야. 아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팍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하면서 이제 물러가는 소리를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 더 아파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네. 와, 이놈의 독감이 걸리기가 쉽지. 그게 하루 이틀에 나아? 하여튼 목요일 되니까 혼수 상태 돼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막 끙끙 앓고 누웠는데 혼자 예배당 가서 막 울었어요.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 열이 떨어지고 이제 물을 좀 마시고 정신이 좀 나. 근데 일어날 때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숙제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연병할 놈아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숙제냐. 숙제는 다음에 갈게. 다음에 그러는 거야. 아니 이번 부흥회 때 한 번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돼. 숙제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숙제 때문에 나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아장 걸어오는데 내가 급히 가면은 몇 번에 가는데 우리 엄마 모시는데 2시간 걸렸어. 늦어버렸네 이제. 그러니까 막 통성기도 하고 있더라고 이제. 혼나고 나면 설교할 판인데. 그래서 엄마 맨 뒷자리에 앉혀놓고 나는 이제 앞자리로 막 샘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우리 어머니 오늘 밤에 한 방에 끝내주시고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부흥 강사님이 2시간 반을 설교를 해. 와 이거 밤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까지 하는지. 그런데 은혜로운 그냥 생각한 줄 모르게 은혜롭게 막 계속 말씀 전하더라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설교를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강사님이 그래.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내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다들 눈을 감아요. 그래서 난 이제 눈을 뜨고 있다가 막 얼른 놀래갖고 눈을 감았어.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던 축복기도를 하는데 감동되는 그런 축복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라고 하니까 눈을 감으라고 했지만 엄마가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알고 싶잖아. 그래서 한 눈만 감았어. 한 눈은 뜨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 엄마가 일어나잖아. 일어났는데 그냥 있다니까 막 어쩌고 울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울어버렸어. 왜 울어? 너무 기뻐서. 우리 어머니 무당 불러다가 징징징징 치고 구다는 어머니가 나보고 연명할 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막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니까 막 내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이제 다 닦고 축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어머니 아까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이제 시침이 딱 되고 물어봤더니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지더라. 그런데 약간 눈물이 쏟아지더라. 근데 왜 엄마 우셨어요? 아니 오늘 그 양반 연설 진짜 잘하더라. 이제 난생 처음으로 오니까는 설교라는 말 몰라요. 이제 연설만 알아요. 연설. 근데 오늘 그분 진짜 찬가 잘하더라. 그 찬가가 복음성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찬송도 모르고 일단 찬가만 알고 연설만 아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찬가에 뿅 갔다. 근데 우리 어머니를 뿅 가게 하는 찬가가 뭐냐면 허사가야.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내가 한번 죽으면 일정의 춘몽.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홍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촉하고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선물하시는 것 같아.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 구구절절이 그게 12절까지 있어. 12절을 다 했어요. 이분이 가만히 찬가를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그래 재물만 하면 못해. 내 죽은 후에 안고 가냐 지고 가냐. 한강수는 흘러서 쉬지 않건만 어이없다 이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나. 막 이 찬송 그 복음성과 가사가 절절히 어머니 가슴을 막 후볐던 것이고 그냥 파헤쳤던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지금 동안에 속았네. 그러면서 이제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야, 내 나이가 42살인데 진짜 믿었어야지. 이제 늦게 믿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룩한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성경에는요 나종된 자가 먼저 된단 말이 있습니다. 야 연병할 놈아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지 어떻게 나중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겠냐. 아니 성경에 있다니까. 아무리 성경대로 상식밖에 말이잖아.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지 어떻게 나중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냐고 자꾸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 이제. 그래서 지혜가 와요. 엄마 콩나물 길러봤잖아. 길러봤지. 바쁘다고 2, 3일 만에 콩나물 물 주면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근데 잔뿌리가 잔뜩 많아가지고 나중에 삶으면 씹혀가지고 넘어가지도 않아. 그런데 아침에 물 주고 낮에 물 주고 저녁에 주고 하루에 5-6번 물 주면 잔뿌리 없이 굵게 자라지. 똑같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온 사람 있는가 하면 새벽마다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콩나물 물 자루 주면 잘 자란 거 똑같다니까. 우리 엄마가 그 말 맞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신자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거든. 대상은 북두칠성을 믿었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에다가 상을 하나 갖다 놓고 물을 한 잔 갖다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 손 안 잡수게 해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 했거든. 근데 그 열정이 이제 교회로 옮겨간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이제 월요일 날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93세에 세상을 떠나는 이제 권사 이름을 가지고 51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셨어. 나는 40일을 엄마 전도 위해서 울었는데 엄마는 51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울러가신 거예요.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주님이 나 전도하러 왔다. 제자 선택 목적이 전도에 있다. 성령 부어주신 너 전도에 있다. 전도해야 된다. 아멘. 오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명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여자는 애 낳고 애 길러야 돼요. 불신자 전도 애 낳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일꾼으로 양성하는 거, 키우는 거, 그 양육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불신자 전도,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을 일꾼으로 자꾸 양육해서 길러내는 것. 아멘. 제가 담임했던 해오름 교회는요, 제가 4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는데 84명의 목회자를 양성했고, 그 중에 부흥강사가 몇씩 있고, 지금 여기 강사로 오신 분도 계시고 3,000명 이상 교회를 거느리는 목회자도 몇 분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성 명사고 불신자 전도하고 귀신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전도했으니 우리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저녁,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저들이 발을 씻어주니까, 아유, 막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발을 씻어드려야지,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야,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막 내 온몸 다 씻어달라고. 야,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돼. 그리고 이제 다 씻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선생이고 주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도 이처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름은 집사인데 원래 잡을집 일사, 일을 잡아먹는 게 집사거든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름만 갖고 있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일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들을 지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아니에요. 대속이라는 말은 죄는 우리 조상이 범했고 내가 범했는데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대속의 십자가 주신 거고, 우리들을 지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은 똑같아요.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와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남의 집에 2층에서 이제 180명 정도 교인이 모였을 때 첫 번째 340평의 이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제가 빈민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다 빚을 진 거예요. 그냥 빚을 내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건축원금을.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저도 이제 잔금을 치러야만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제가 전세 살고 있던 집을 전세를 빼다가 몽땅 건축물을 바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지하실, 예배당 이제 건축 중에 있는 그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12월 27일 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유리창을 달지 못하고 이 세멘트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창문을 스티로폴로 밀폐된 상태에서, 그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3학년, 셋째가 1학년, 아주 어린 아이들 때거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5 식구가 거기 지하실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몸이 뚱뚱 붓고 토하고, 알고 보니까 이 시멘트 공사를 했는데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시멘트 독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 이사 왔다니까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이제 오렌지 뭐 얼마씩 사가지고 나 이제 이사 왔다고 축하한다고 이제 왔다가 우리 5 식구가 몸이 땡땡 부어가지고 눕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않고 울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집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월세로 나가고 건축물을 바쳤어요. 나야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교회 집사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월세로 나가고 다 건축물 바쳐버려? 내가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를 위해서 막 축복기도를 하게 되죠. 목사님 예배당 건축 중 하다가 돌아가시겠네. 그 말 한마디 하고 이제 갔거든요. 이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몽땅 다 바쳐버리고 남의 집에 사월세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아도 되는 그 옥합을 주님 몸에 크게 해서 발에다가 쏟아부었던 마리아와 다름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은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때에 180명의 교인이 340평의 건축을 할 때 빚이 1원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성도들이 막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고 막 빚 갖다 내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갖다 바치는데 교회가 이제 계속 부흥이 되고 한 900명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이분이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요. 장로 투표인데 이분이 교회에 늦게 나왔는데도 장로 투표에 1등자가 됐어요. 99%가 다 이분이 표를 찍어주더라고. 이제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된 이후에 자기가 캄보디아에 범죄자가 많이 생겼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죄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자꾸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했거든요. 나중에 선교를 하다가 선교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관도 지어주고 계속 이제 그분 코퍼레이션을 했어요.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복은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뭐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연봉이 몇 억이고 그런 게 복이 아니고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아멘. 그 두 번째 주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에게나 함께한 게 아니고 섬기는 자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에 대한 별명이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마음이 기뻐요. 그럼 요즘에 심리과학이 인체과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저처럼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기쁘고 즐거운 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심리학에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 피가 맑아지고 건강이 좋아진다. 그래서 삼쾌가 따른다. 삼쾌도 이게 한문인데 석삼자에 즐거울 쾌자거든요. 세 가지가 즐겁는데 첫 번째 쾌가 쾌식이요. 쾌식. 밥맛이 좋아. 맛있게 먹어. 앞으로 밥맛 없는 사람은 나를 한번 밥을 한번 사주면 밥맛이 좋을 거예요. 하여튼 밥맛이 좋은 게 쾌식이고 두 번째 쾌침이야. 그냥 딱 베개에다가 머리만 대면 하고 막 잠을 자버려. 세 번째가 쾌변이야. 화장실에 가면 삐죽삐죽 하면 그냥 한 1분이 끝내. 배가 슬슬 아프고 30분 있어도 똥에 나올 똥 말 똥 그것은 뱃속이 지금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삼쾌는
엔돌핀이 많이 생성된 사람에게서 따른다. 이게 이제 과학적 증거거든. 그런데 요즘에 과학이 또 발달해가지고 인체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막 애통하고 회개할 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는 이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물질인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된 거야. 엔돌핀의 4,000배가 뭐라고? 다이돌핀! 다 따라해봐. 다이돌핀. 다이돌핀이 엔돌핀이 몇 배? 4,000배.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몸에 생성이 되면 암덩이가 녹아내린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그때 암병이 고침을 받고 난치병이 고침을 받는 거, 바로 이제 과학적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길 바라요. 저도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상생활을 했던 환자였어요. 중환자.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제가 병고침을 받았고 목사가 된 동기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삶과 죽음을 오가는 생사의 교로에서 거기에서 많은 걸 깨닫게 됐고, 그런 절박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막 마음이 밀려오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렇게 해서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목잘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를 죽일 거야. 그리고 이제 공개 처형시키려고 했는데, 그 전날 그가 밤에 뭐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찰 정도로 깊이 잠들었대. 마음이 편안해야 깊이 잠이 오지 불안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내일 나는 공개 처형을 할지라도 오늘 밤 단잠을 잘 수 있는 이 평안, 그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고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휴대폰. 휴대폰 갖고 있는데 그 휴대폰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저는 미국의 시민권자인 내 딸하고 영상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통화 카톡으로 하거든요. 또 내 이제 손녀딸이 호주에서 이제 의사 되려고도 공부하는데 그 아이하고도 통화를 할 때 뭐 이렇게 하고, 얼마나 휴대폰이 귀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AI 앱을 깔아놓으면요, 그냥 뭐든지 물어보면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다 답변해 줘요. 궁금한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쳐놓고 남 모르는 생소한 곳에 갈 때 그것만 딱 쳐놓으면요, 그 길 안내 다 해줘요. 그게 얼마나 휴대폰 귀해. 그래서 휴대폰을 제가 항상 몸에다가 갖고 다니고 저녁에는 충전시키고 늘 그럽니다. 항상 화장실에도 난 휴대폰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휴대폰 아끼듯이 아껴주는 거고 지켜주는 거고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빙스톤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요. 사명에 있는 한. 왜 안 따라요? 사명에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이분이 아프리카,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막 사자들이 와서 자기를 움키고 해도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더래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보세요. 다리오 왕 때에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127개 도고 국무총리를 셋을 세웠어요. 그 중에 수석 국무총리가 다니엘이에요. 90이 넘는 할아버지인데, 왜냐하면 지혜가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국무총리 둘하고 127명의 도지사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저 녀석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어. 저 녀석은 유태인이잖아.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저 녀석 죽여버려야 되겠네. 어떻게 죽일까?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상 앞에 기도를 하거나 뭘 구하는 사람은 사자 굴속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다리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사인까지 했잖아요. 전국에 반포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조서의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음을 앞에 놓고도 감사하는 믿음, 절대적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죽음을 앞에 놓고도 감사하는 믿음, 전해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법대로 다니엘은 묶인 채로 사자굴속에 던져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고만 있어요. 사명이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요. 어디에? 사자굴속에.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을 집합시켜서 앞으로 나라 앉아.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가만히 있어. 눈만 멀쩡멀쩡 들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은 들어왔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 아무리 벌려도 입이 안 떨어져. 누가? 천사가 입을 막아놔서. 아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불신자인데 금식을 해요. 다니엘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불신자도 금식 기도를 하네. 그래가지고 염려가 돼서 이른 아침에 사자굴속 앞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너 살았니? 그리고 물어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왕한테 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나이다. 그러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놈 나쁜 놈의 새끼들 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그 가족과 함께 갖다가 던졌더니 뼈를 부셔가지고 다 먹어버렸대. 아멘.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전화위복. 화가 면에서 복이 됐다.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책임진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르고 역경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또 한건 나오겠네. 기적이 또 일어나겠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니까. 아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할게요.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중에 천막이 땅 주인이 철거 명령 내려서 철거를 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술집 사이에 들어갔어요. 교인은 7명, 8명. 오른쪽에는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네. 술집 사이에 7평, 8평 되는 판잣집으로 된 모가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와, 낮에는 술꾼이 없어요. 근데 밤에는 술꾼들이 오는데 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뭐 굳세어라 금수나 앵도나무 우물가에 동네처녀가 바람났다 그러면서 이 돌림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 왜? 예쁜이도 그렇고 김포집도 그래. 그럼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한번 부르고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하도 떠들어대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 그래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나 하고 갑시다 하고 통성이 나는데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너가 다 때려 죽인다고 밖에 차네? 우리는 주의를 찾는데 그 술꾼들의 귀에는 주교로 들렸어. 그래서 다 때려 죽인다고 와서 바로 차고. 그때 제가 기도 중에 얻은 영감이 아니고 책상 위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 울려고 내가 왔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버리다가 아닌데 골라서 가야 되는데 괜히 술집 옆으로 이사 왔더니 예배도 안 되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겸임교수 중에 하나가 세무서장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목회자가 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신림동에서 저녁 예배가 한 230에서 250명 모이는 큰 교회를 이제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최 목사 이거 웬일이냐? 봉천동에서 개척한단 말 들었는데 네, 개척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왔습니다. 왜 왔어? 목사님 2층에 좀 건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주시면 다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봐!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개척을 시작했냐? 막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는 했어.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어. 한참 야단을 치더니 좀 미안했던지 그냥은 못 돕고 다음 주일날 세 번째 주일날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때 그때 와가지고 병고침 받은 그 간증만 해. 설교는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헌금 거두어서 줄게.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그냥 다음 주 3주 동안을 그냥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왜냐하면 설교 준비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간증만 하면 되니까. 갔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신목사 웬일이요? 오늘 주일인데 무슨 놀래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대. 근데 어떻게 왔냐? 잊어버렸어. 내가 유명한 목사 있으면 잊어버려? 안 잊어먹어. 무명에 개척하는 목사니까 우습게 알고 잊어버린 거야. 이게 사람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미안하게 됐대. 근데 오늘 다른 강사님 와 계신데 강사가 둘이야. 한번 당해봐. 개척교회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안하게 됐는데 다음 달에 세 번째 주일에는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니까 그때 와. 그럼 그때는 내가 꼭 헌금해 줄게.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상처는 받았지만 이러는 또 됐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앵콜 초청받았다 그랬어. 와, 우리 목사님 히트 쳤다. 무슨 히트 쳐? 내가 상처받고 왔다.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왜냐하면 목사님 비방하면 우리 교인들이 욕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다음 달에 또 가게 됐다고 이제 앵콜 초청받았다니까 우리 목사님 히트 쳐가지고 또 보내는 몰라가지고 이놈 새끼들 말이야. 아이고, 교인들은 몰라. 목사만 알아. 그래서 이제 그날 미안하니까 다음 달 세 번째 주일 때는 올 때는 7시 반 저녁 예배니까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이랑 같이 와. 그러면 우리 같이 저녁 식사 같이 하게. 그래 이제 미안하니까 혹이 하나 붙었어. 그래서 이제 신학생 하나를 밤 예배 이제 설교하라고 부탁해놓고 우리 사람이 6시까지 오라 해서 갔잖아요. 갔더니 두 네분이 식사하고 계셔. 또 잊어먹었어. 내가 한 번이면 말을 안 해.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오늘 주일인데 웬일이냐고 또 물어봐. 오늘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왜 왔어? 뭘 왜 와? 나 지금 설교하러 왔는데. 아이고 이게 늙으면 죽어야 돼. 내가 또 잊어먹었네. 이런 어쩌면 좋아. 근데 오늘은 다행이야. 다른 강사님 부르지 않고 내가 이제 설교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냥 하면 돼. 근데 식사는 했냐고 또 물어봐. 근데 속이 뒤집어지니까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됐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먹고 왔나 보다고 또 그러면서 지리 짐작만 해놓고 그러면 식사하고 왔으면 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래. 아이고 매정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제 기도가 싫어서 기도했는데 그냥 눈물만 쏟아져. 한번 당해봐. 피눈물이 났어. 막 울었어. 울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한테 물어봐. 너 왜 왔냐고. 아니 윤 목사님이 물었을 때는 상처가 됐는데 주님이 물어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내가 그날 왜 갔지? 돈 거두러 갔잖아. 왜냐하면 헌금 나온 거 다 준다 했으니까. 나는 지금 돈을 얼마나 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양심에 돈 거두러 왔습니다 그 말을 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윤 목사님이 기억력이 약해서 너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야. 내 지우개로 너와의 약속을 지웠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유는 너 왜 사람 의지해?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해? 이런 음성을 내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의 뜰겨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겨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되리라. 너 왜 사람을 의지해? 막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얼마나 내가 이제 애통하고 회개했는지 몰라. 아하, 윤 목사님의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주님이 지우려 지웠어? 나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해? 너네 믿는 하나님은 거지냐? 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부자고? 뭐가 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지 몰라. 돈 얼마나 나올까를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 오늘 밤 돈 1원이 안 나와도 좋아요. 주님이 깨닫게 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간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 3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 때문에 우는 눈물, 주님이 기억한다. 두 번째, 너무 은혜 받음을 감사해서 우는 눈물, 주님이 기억한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명자의 눈물을 주님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복고 설교를 했는데 230명의 교인이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울면서 설교를 하니까 다 같이 울더라고요. 헌금을 거뒀는데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만큼 나왔어? 날 다 줬어. 안쪽 호주머니가 작아서 못 들어가. 그래서 돈다발을 가슴에 안고 신림동에서 봉천으로 걸어오는데 기쁘질 않았어. 처음에 돈을 목적으로 갔으면 기뻤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부자가 돼서 퍼주고 목회하고 어떤 목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녀. 뭐가 다른 거지? 그분은 퍼주고 목회하니까 잘 되고 나는 거지처럼 구걸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걸 깨달음을 또 주는 거야. 나는 이제 교회는 10명 미만이 모이지만 나는 농촌교회를 이제부터 도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교회를 두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를 크게 4,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수용하는 교회를 지으면서도 농촌교회 120교회를 돕다 하는 운동을 제가 펼쳤고 하면서 이 고난이 나를 사람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영어로 제자를 disciple이라고 말하는데 disciple라는 이 단어는 디스플린, 훈련한다는 단어가 발전된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지 않아. 훈련을 통해서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16판이 됐는데 하나님이 지우개라는 나의 간증집입니다. 이게 전국에 한 3만 권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미국에서 이걸 또 이제 이번에 영문으로 또 번역돼서 나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귀하게 여긴다 하더니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필검사해 보면 57세로 나온다니까. 믿든지 말든지. 이것은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리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할 것이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리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는 섬김이라는 이 동사 꼭 행함으로 보이는 섬기는 자가 꼭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오직 예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지나가면 물체가 흔들리고 더 강하게 물체를 스쳐 지나가면 소리가 나듯이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으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10번 부릅시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고 이루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읽다가 그는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기도를 들어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무총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종합회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3주 동안 시작했던 동기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처럼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시키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